언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창조적인 모험심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산에 갔더니 호랑이를 만났다. 근데 호랑이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그래서 막 도망가다 보니까 그만 앞에 낭떠러지를 만났다. 이제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 대해서 각자 답을 이제 써와라 하고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호랑이를 째려본다, 아니면은 또 어떤 학생은 이제 낭떠러지에 있다가 호랑이가 착 달려오면 옆으로 싹 피해가지고 호랑이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만든다 등등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선생님 마음에 제일 드는 대답은 뭐라고 답을 써왔는가 하면은 꿈을 깬다라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악몽을 꾸다가 어떤 위기에 몰렸을 때는 그야말로 꿈을 깨버리면 가장 간단하지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일 때가 문제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어떤 위기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때 대처하고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관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조선조 효종 임금 때 정태화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동생은 정치화고, 이 정태화 선비의 호는 양파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과거에 급제해서 무려 3대나 그 뒤로 3대에 걸쳐서 조선조 그 재상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당시 이제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우암 송시열 선생하고 가깝게 지내서 자주 오가곤 했는데, 그런데 그 동생 정치화는 이 우암 송시열을 아주 싫어해서 이 우암 선생이 이제 자기 집에도 올라치면은 그냥 피해버리고 아예 만나질 않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 송시열이 정태화의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걸 알고는 이제 이 동생인 정치화는 얼른 이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피했는데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치화가 동생이 이 지금쯤 그 송시열, 우암 송시열에 갔겠지 생각하고는 그 사랑방 자기 형의 그 방문간에 서서 넌지시 그렇게 물었습니다. 형님, 그놈 갔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가지 않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던 중에는 간 줄 알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런 이제 그 대단한 이제 이 송시열한테 그놈이라는 미필을 썼으니 이건 그야말로 난리벼락이 날 일입니다. 그분 가셨습니까? 해도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대감이 왔는데, 이런 말을 써서 이제 그분 가셨습니까? 해도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곤경에 처할 판인데, 그놈 가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으니 이거 큰 이제 사단이 난 겁니다. 근데 이때 그 정태화가 그야말로 이제 이제 갑작스런 이 동생의 질문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이제 꾀를 내서 글쎄, 그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가버린 모양이구나 하고 말하고는, 과천 묘직인가 하는 그놈 벌써 가고 지금 우암 선생께서 와 계신다, 어서 들어와서 인사드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위기를 면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참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급박한 절박한 상황에서 잠시 그 기지로 이제 위기를 잘 모면해낸 것이죠. 이런 경우 같으면은 참 이제 이 정태화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지혜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데는 이럴 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야말로 차츰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경우, 이런 어떤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는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당치 못하는 시험이 닥칠 때는 또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지인데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그 견습 그 수녀 그 줄리아 뭐죠? 그 저기가 보냈던 그 마리아라는 수녀 그 수녀가 원장 수녀에게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원장 수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문을 다 닫지 않으시지 대문을 닫으실 때는 도망가도록 창문을 열어놓으신지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동풍을 불 때 서풍까지 불게 하지는 않으신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꽉꽉 막힐 때 하나님은 위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서 우리 능히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그들의 감격이 어떠했겠는가? 저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살이하다가 이제 저희들은 자유를 얻어서 애굽에서 이제 그곳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430년이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받은 그 기간은 36년입니다. 이 36년 동안도 우리는 참 견디지 못해서 그토록 힘들어했고 우리 이제 그 선조들은 이제 우리 그 할아버지들 때는 이 그 문제로 그렇게 그 당시 많이 이제 그 곤경을 겪으셨죠. 아버지 할아버지 대해서는. 그런데 430년은 36년에 무려 12배나 되는 기간입니다. 이런 오랜 세월 수백 년을 이렇게 노예 생활다 풀려났는데 그렇게 이제 풀려났을 그들의 감격이 어떠했겠는가? 그런데 이제 그들은 드디어 람셋, 그들이 살고 있던 람셋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저들은 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려서 이제 남쪽으로 저들의 이제 그 코스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셔서 홍해 바다 옆에 그 바닷가에다가 저들은 이제 장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그 바로에게 전해졌을 때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들의 앞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것은 그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바로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이제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공지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이제 이때 그 바로의 생각이 이제 그야말로 헷가닥 변하게 되는 거죠. 본문 5절로 7절 말씀 보면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할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탈출했다, 그것을 이제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저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내보낼 수 없는 그 궁지에서 내보냈지만 막상 저들이 떠났다는 말을 듣자 그들은 그만 아이고 이거 그들 우리가 마음대로 부렸던 이제 노예들인데 저들을 이렇게 보내줘도 되나 하는 이 생각이 들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력, 특별히 애굽은 그 당시 이제 그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이런 전차라고도 비교할 수 있는
완전 철갑이 되어 있는 그 마차, 싸우기에 아주 이제 잘 돼 이제 싸우기에 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 당시는 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차, 그 중에서도 선발된 전차 600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정예화된 전차 특공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600대와 그 외에 이제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추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애굽 군대가 이렇게 뭐 이제 그야말로 특공 전차대 부대 600대와 모든 전차들을 끌고 막 이제 뒤에서 쫓아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들은 이제 그 먼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그런가 하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고 그동안 저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는가, 그동안 하나님께 저들에게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요, 하나님께 저들에게 이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대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저들은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대단히 불신앙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끌어내셨는데 이 모든 걸 다 저들은 망각해버리고 이제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런 곤경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냥 좀 쉽게 좀 그냥 이제 그것을 그냥 지나가도록 하시지 왜 홍해 앞까지 몰아오셔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시고 또 뒤에서는 애굽의 그 바로와 그 병거들이 뒤쫓아오게 하시는 이런 위기를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 40년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늘 어떤 훈련과 연관된 이런 그 상황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40일간 집중적으로 계속 비가 내렸고 모세가 애굽에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보낸 세월이 40년이었고 나중에 시내산에서 보낸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방과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40일,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도 40일,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의심으로 연약했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에게 이제 용기와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저들과 함께 계시던 기간도 40일간이었습니다. 이러고 보면 이 40일은 어떤 훈련을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금 그 홍해 바다를 앞에 있고 또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 이런 막다른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것도 저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노예살인을 하던 이런 그 오합지졸들이 아니라 저들을 이제 당당한 천국의 군대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야 될 이제 저들을 훈련시키고 담력을 키우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저들과 이런 위기에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그저 망연자실하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 위기는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홍해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얌습이라고 해서 갈대바다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서 홍해, 레드시라고 부르는 것은 그곳에 산호초 빛깔로 붉은색조로 이 바다가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곳을 그 홍해, 레드시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현재 위치로는 수에즈 운하 북서쪽의 한 지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운하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제 수심이 이제 어떤 때는 깊을 때도 있고 얕을 때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곳이 깊어서 이제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이런 그 깊은 바다로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들의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의 자기를 위해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히 두려워했다는 이 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열렬하다 아니면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이런 뜻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가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비록 숫자는 많지만 그 가운데 싸울 수 있는 군지의 그 장정보다는 이 부녀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 노인들 등 이렇게 전혀 싸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런 보호해야 대상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었고, 또 애굽 군대는 그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특수한 병거들이 이제 수백 수천 대가 지금 이제 몰려오고 있는데, 자기들은 칼이나 활 같은 거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오합지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의 노예 생활에 왔던 저들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라면 그저 두려움밖에 갖지 못하는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습니다. 어쨌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이제 저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13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어쩌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제 그 상황 판단을 이제 하지 못하고 마음이 자칫 그 마비돼 버리는 이런 이제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몰아쳤을 때, 그때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은 우리가 두려워야 할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이 위기는 넉넉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호소했고 그들에게 이제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대공황을 무사히 극복하고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든든히 올려놓게 된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실 뿐이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자 여기서 문제 해결의 단초가 이제 마련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제 이 두려움을 이제에서 벗어나는 이런 이제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의 신선한 모델로 유명한 저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선생 교장 선생님, 이분은 이제 미국 유학에 갔다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거창고등학교를 맡게 되었는데, 거창고등학교는 그 당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제 부채를 갚으려고 해도 도저히 부채로 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1958년 4월 학교가 넘어가게 되자 성경 찬송과 담요 하나만 가지고 거창읍에 40 떨어진 웅안현 어떤 산마루에 있는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 다녀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흘 동안 주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그는 그 사흘째 되는 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 안 계신다고 광고 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이런 이제 그 마음에 어떤 시원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막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고 산에 내려보니까 학교 서무가에 편지가 한 통 미국에서 날아왔는데, 조우복이라는 미국 살고 있는 그 크리스찬이 수표 하나를 보냈는데 그 수표 액수가 당시 2,050불이었습니다. 그때 2,050불이라는 돈은 그 학교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그리고 나서 학교 빚을 그 금식기도를 통해서 이 조우북이라는 사람이 보내는 수표를 가지고 다 갚았는데, 1971년 학교 강당을 지어야 되는데 강당 질 돈이 없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자 하나님께서 그 미국의 유명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셔서 이제 그가 또 그 학교 이 강당 지을 비용을 도와줘 가지고 그가 또 이 학교 강당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지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우리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문제 해결의 이제 시발점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는 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만히 서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가? 가만히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앞장서 나서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제 모든 것 다 이제 물러서서 가만히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께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그 글을 가르칠 때 엄마가 같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가, 나, 다를 쓸 때 아이가 꼭 잡고 있으면 그 세게 움켜질수록 엄마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이때는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이제 글씨 쓰는 대로 손이 따라가면서 글씨를 제대로 하나하나 익힐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막 발광하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제일 이제 이런 사람 건져내기가 제일 힘든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이제 구조대가 가서 이 사람을 끌어내는데 자기가 막 이제 몸부림치면은 이런 사람 이제 힘 다 빠질 때가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도록 때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서 목회하는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이제 집안에 크리스마스 추리도 다 만들어 놓고 10살 된 아들이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자전거도 선물할 자전거도 다 갖다 놓고, 그리고는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젖어 있는데, 그런데 2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 정신없이 2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아들이 쓰러져 가지고는 막 뒹굴면서 아빠 숨을 못 쉬겠어요 하고 아이가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깜짝 놀라 가지고 이제 그 주치 의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다 어디 나가는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는 물론 휴대폰이 없던 때였겠죠. 이제 그래서 다른 병원에 전화했더니 또 이제 거기도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엄마는 막 어쩔 줄을 모르면서 여보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서요 하는데 얘는 숨이 곧 넘어갈 듯하고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모든 병원 다 전화했지만 그 조그만 마을이라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없고 그저 의원급 정도 되는 병원들인데 그 모든 의사들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한 사람도 병원에 남아있지 않고 모두 다 어딘가 나가고 연락이 아무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자기 친구 되는 의사가 할리우드에서 그 병원에 이제 거기서 병원에 일하는 의사가 있길래 그 친구한테 전화해 가지고 아들의 증상을 말해줬습니다. 그 친구 의사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분명히 그건 수종, 즉 후두종기의 팽창성 증세인가 같다. 목숨을 구하려면 즉시 팽창하는 후두종기를 절단해야 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사를 찾아 수술받아야만 살릴 수 있다. 나도 달려가겠지만 그때까지 과연 아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이런 이제 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 스미스 목사는 허겁지겁 근처 이제 다른 마을 병원에 전화해봤지만 도무지 의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아무리 그동안은 어려운 일 당한 가정들 또 어떤 일로 자녀를 잃은 가정들 찾아가서 저들에게 위로도 하고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했지만 막상 자기 문제가 되고 보니까 그저 당황한 마음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의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다이얼만 돌려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전화해도 한 의사하고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문득 전에 자기가 설교했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고 설교한 말씀이 딱 생각에 떠오릅니다. 그러자 그는 최악의 일이 벌어져도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기로 결심하고 전화 걸기를 포기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만약 내 아들이 죽는다 해도 주님께 내게 사랑하는 아들 주셔서 그동안 그와 더불어 10년 동안 이제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립니다. 전화를 받아봤더니 바로 할리우드에 있는 자기 친구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너한테 얼마나 전화하려고 했었는지 모른다. 계속 수십 번 다이얼 돌렸지만 계속 통화 중이어서 전화를 할 수 없었다. 마침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수화기 내려놓는 바람에 이렇게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 외국에서 온 외과 의사 한 분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금 방문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호텔에 가면 그분이 거기 있을 테니까 빨리 그분한테 달려가서 도움 청해라 하는
친구 의사에 전화했습니다. 친구 의사가 불러준 대로 급히 그 호텔을 달려갔더니 마침 그 유럽에서 온 그 외과 의사가 산책을 나가려고 막 호텔을 나서려다가 이제 이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이 수종입니다. 하고 이 의사를 급히 집으로 들어와서 식탁 위에다 아이를 뉘어놓고 거기서 수술을 했습니다. 기관지 절개 수술해가지고 일촉즉발의 그 위험한 순간 아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스미스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전화기를 붙들고 사람에게 매달리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잠잠히 있었던 것이 내 아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이리저리 뛰고 저리저리 뛰고 하면서 사람한테 매달리던 것 이제 모두 다 멈추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맡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바다야 갈라져라 하고 하지만 바다는 전혀 갈라지지는 않더랍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아니 뭐하고 있느냐고, 갈라지라고 했으면 앞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발을 그 바다로 내디뎠더니 그때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바다로 나간 것, 이것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저들은 바다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황은 전혀 눈앞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지인데 우리는 이제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이런 이 담대한 이제 액션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여선교사로 유명한 글래디스 아일워드의 이야기를 다룬 그 The Small Woman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잉글리드 버그만 주연의 6개의 행복의 여인숙이라는 영화는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관람할 정도로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큰 감동을 끼쳤던 영화입니다. 이분은 1960년대 그 이제 감동을 줬던 영화인데, 이 글래디스 글래디스 아일워드는 1930년대 중국의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많이 배우지도 않은 여성이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자기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선교사 될 수 있을까 하는 꿈을 가지고 중국에 건너갔는데, 중국에 가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 어려운 사람 돕는 중에 특별히 그녀가 거기 관심 가졌던 것은 그 당시 중국 사회에서 여성들 아무런 인권과 인간으로서 이제 어떤 그 존엄성이 말살된 채 여자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발가락을 아래로 접어서 꽁꽁 그 이제 천으로 묶어 가지고 자라지 못하도록,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었던 소위 전족이라는 것을 한 그 중국의 그 잘못된 풍습에 대해서 그는 개탄하면서 이런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썼던 이제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 중일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군들이 그곳에 이제 진진에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보살피던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이제 그곳에 그 산에서 피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니까 어쩔 바 몰라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그가 낙심하는 모습을 13살짜리 한 여자아이가 보더니 이 글래디스 아일워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왜 낙심합니까?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 말 한 소리 듣고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고, 옛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하는 그 이제 깨달음이 와서 그는 그대로 내려가서 일본군 장교를 만나서 단판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구약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길을 여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은 이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능히 모든 난관을 헤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홍해 앞에서 망연자실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서 밀려오는 그 애국 군대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믿으라고 이런 훈련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이제 안심하라.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든지,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든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저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천국 군대로 든든히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할 것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 순종하여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할 때 어찌할지 몰라 망연자실하고 두려우고 답답한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제 그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런 이제 절망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걸어 나갔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저들은 이제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믿음으로 저희들도 모든 위기와 난관을 다 이제 떨쳐버리고 앞을 향해 담대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주께 돌보아 주시고, 저들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의 그 믿음으로 이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앞을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티베트와 윤남성을 향해 나가는 이제 그리고 네팔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제 선교단들 주께 붙으셔서 저들 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 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중에 이번 겨울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